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 오늘 이 말씀은 야곱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순간, 두려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축복을 빼앗고 도망쳤던 그 형을 이제 마주 대하는 순간인데 이 가장 두렵고 만나기 싫었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와 예배의 자리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축복을 빼앗긴 형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더구나 에서는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주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수의 칼날이 기다릴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화해의 눈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20절을 보면 세겜 땅, 가나안 땅,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그렇게 고백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빨리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에서라는 이 형의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 과거에 정말 자신의 최고의 약점이고 죄책감이고 해결되지 않는 정말 힘든 관계이고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야곱은요, 속이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가족들을 나누어서 배치를 하고 자신이 가장 앞서서 나갑니다. 종들, 가축들, 아내와 자녀들 나가게 하고 자기는 그 앞에 나가요. 그 앞서, 가장 앞에. 예전에 야곱은 자기가 유익을 위한다면 속이고 피하고 도망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 뒤에 숨지 않고 가족들 앞에 나서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마주 나갑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야곱이 변화를 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날 밤 하나님과 씨름했고 허벅지뼈가 침을 당해서 쩔뚝거리고 지팡이를 짚게 됐지만 오히려 그 인간적인 약함 속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비겁함이 용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것이 겸손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믿음의 용기는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운 자리로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유, 그 자리는 가기 싫어. 마주대하기 싫어. 힘들어. 괴로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자로만 살게 하지는 않으신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피하고 있던 자리로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두렵지만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족들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나러 7번 절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로 나갔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를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울어요. 야곱도 같이 울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의 마음속에 용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먼저 야곱만 변화된 게 아니고 에서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만 만지신 게 아니고 에서의 마음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화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화해해야지, 이게 안 돼요. 화해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 쌍방의 문제이니까. 먼저 우리가 겸손히 당연히 손을 내밀고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잘못해 있으면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진짜 참된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양쪽의 마음을 만질 때 일어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 에서를 만나고 나서 야곱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에서의 얼굴은요,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두려움, 죄책감의 얼굴이었어요. 야곱에게.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원수처럼 보이던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변화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움켜쥐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바뀝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던 사람이 회복을 위해서 겸손해져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지체를 향해서도 용서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 교회, 또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굳어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오래된 미움이 화해의 눈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화해 이후에 에서는 그래서 야곱에게 같이 가자, 먼 길 왔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또 자기 종들을 남겨서 보호해 주겠다, 이런 제안도 해요. 그런데 야곱은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정중하게. 가축과 자식들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에서는 자기 있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야곱은 형에서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는 했지만 에서가 가는 그 길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분열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는 거예요. 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따라가요. 야곱이 가야 할 길은 형 에서가 있는 세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원수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원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평화를 추구한다, 화해한다라는 것이 세상 방식에 타협해서 막 섞인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별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구별된 길을. 야곱은 숫곳을 거쳐서 마침내 세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18절에 보면 그가 평안히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안히 이르렀다. 20년 전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오늘 드디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세겜에서 야곱은 밭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 자신,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내가 귀로 듣고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부모님의 하나님, 누군가 간증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하나님. 오늘 야곱이 드디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33장은 단순하게 막 원수가 되었던 형제가 화해하는 이야기, 단순히 그것을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미움을 용서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도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두려운 관계 앞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은혜롭게 새롭게 하시고 화해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약속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